오늘 이제 사무엘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자, 회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습을 딱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었던 다윗 언약과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 사건, 이 두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윗 인생의 최절정은 다윗 언약이었고요. 그의 인생의 밑바닥은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 바로 파란 글자에 나온 이 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라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당시에도 왕들은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나라 중심에 세워서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자기가 믿는 신들에 대한 백성들의 그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그처럼 인간이 만든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처럼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신전 같은 것을 세워놓고 복을 빌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신전을 지어놓고 신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신에게 잘하면 신은 복 주고, 우리가 신에게 못하면 신은 벌 주고, 이게 그 당시에 신과 이방신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백성들이 했던 언약이에요. 하지만 지금 다윗 언약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운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시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이런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집을 세울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집을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나라의 집을 세우는 모퉁이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나라와 집을 세워가는 작은 종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 나의 열정, 나의 섬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순종은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내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력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를 알 때 바른 자세로 종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두 번째 사건은 뭐냐? 바로 다윗 인생의 가장 내리막길로 갔던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사건인데, 이 밧세바 사건의 제일 중요한 죄는 무엇이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핵심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간음죄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셨을 때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왕권 남용이에요. 왕권 남용. 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힘과 권력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방 나라 왕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처럼 어떻게 하죠? 그 힘과 권력으로 오히려 백성을 착취해요. 백성의 것을 빼앗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권력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한 결정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적용했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왕은 아닐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시간이 있고 권위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도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그 힘과 권력과 지위와 위치를, 때로는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남용할 때가 있다고요. 남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권력, 힘, 위치, 직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세우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드러내는, 한번 받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대리 통치자로 우리는 사용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근데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아빠인 저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가진 저도요, 때로는 남용할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이것을 내 마음껏 써보고 싶은 마음도 든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변질과 타락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변질과 타락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고요, 교회에서 있고요, 일터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지, 나는 청직이지.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말씀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 PPT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없을 거니까요, 메모란에 거기 조금씩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다가 좀 가져왔는데요, 빈 곳에 필기하시면서 좀 정리하시고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냐면 바로 말씀을 보내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죄를 짓는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바로 그 앞에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여기서 그 장례는 누구냐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를 데려오죠, 왕궁으로.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왕이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아도 죽었어요. 그리고 밧세바도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편 51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회개의 첫 시작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것이라고 했어요. 자,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번 앞에 좀 작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자신의 관점 대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자, 회개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고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다윗도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기 전까지는 다윗은 누가 자기한테 말하겠어요? 누가 다윗에게 당신 그게 죄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도록 나단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를 좀 볼 수 있도록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성찰, 자기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담의 자손들은 다 이렇게 반응해요. 나의 옳음, 나의 정당함, 숨기고 변명하기 빠르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렇다고요.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주에 배웠던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굉장히 신실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던 다윗 언약과 이어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심판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왜요? 그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에 다윗은 불신실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왕으로서의 제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시죠. 이것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거라고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 걸 통해서 끝까지 신실하시다고요. 자, 여러분, 나단이 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야기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것이 있었죠?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부자가 객이 옵니다. 손님이 와요. 그러면 그 많은 송아지와 양떼 중에서 손님을 대접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네 암양 새끼 좀 내놔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 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한 겁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려 죽일 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만큼 자기 이야기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이야기로 못 듣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속여요. 설교 들을 때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김집사 들었어야 되는데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안 들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듣는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약간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놈이 있다고? 잡아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1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다윗의 양심을 깨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설교는 2000년 전에 혹은 그 옛날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주석이에요. 주석.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주석이고 해석이에요. 설교는 여기서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자, 3000년 전에 그 옛날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적용이고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야지 여러분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요. 지금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설교가 돼요. 저 사람에게 들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라고요. 나.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듣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훨씬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냐면요, 바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은 자기를 보게 된다고요. 올바로 자기를 보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이때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3인칭에서 2인칭에서 당신입니다 했을 때 1인칭, 그게 나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설교.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끔찍하고 더럽고 두려운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좀 봐야 되라고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잘못 가고 불순종 가운데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간섭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 말씀도 없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말씀도 안 들려요. 한 달을 살았어요. 1년을 살았어요. 아무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가? 내 행동이 지금 바른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나단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제 첫 번째로는 나단 선지자처럼 목회자와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치게하고 다스리도록 세우신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도 선지자가 한 명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말을 경청할 때도 필요해요. 아내가 얘기해 주는 걸 경청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아내의 말도 100%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냥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만 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그냥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프지만 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로 세우신 이 나단처럼 목회자와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청중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참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평가하듯이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혹은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저 감동만 받고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나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저도 저의 이야기로 듣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야 이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이 산다고요. 또 하나님은 언제 나단 선지자같이 우리들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때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간에. 물론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조금 상처 주고 서로에게 좀 아픔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그의 처음에는 대면해서 네가 그 잘못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가르쳐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형제와 대면하고 그가 잘못할 때 가르쳐주는 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단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큰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서로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관점을 취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메시지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 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말씀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자존심 꽉 상하거든요. 우리 자아가 참 웬만하면은 잘 끈질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잘못을 뭔가 드러내고 가르치고 막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개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자, 이 부분도 없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다윗의 위대함.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내 잘못을 가르쳐 줄 때,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드러내 줄 때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모습이 여기서 생생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의 죽어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마비되었던 양심이 살아났어요. 아, 그게 나라고? 그럼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시하게 해준 말씀을 쳐내든지 아니면 수용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쳐낼 때는 여러 가지로 쳐낼 수 있겠죠. 누가 봤냐? 나 한 적 없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인데 하면 어때서? 뭐든지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자리에 있으면 나단 죽여 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죄로 마비되어 있다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정말 진면목은 어디서 보이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를 짓고 살았고, 심지어는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죄를 아주 안 짓는 성인이나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죄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 중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죄인이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죄인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그 죄인은 멸망길로 가는 죄인인 거죠.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런 고백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언제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곳에 임합니다. 회개.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말씀이 들려올 때 왕이신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내가 서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고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모습도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다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이건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마 강의안에 조금 나올 텐데요. 이 강의안도 제가 오늘 좀 추가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그 위에 징계의 결과, 혹독한 대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보시면 이 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징계를 세 가지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풀어나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징계는 하시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자 어떻게 하냐면 자 13절 끝에 한번 보세요. 회개하자 즉시 뭐가 선언되냐면 우리가 사죄의 은총 사죄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사죄의 선언하잖아요. 바로 사죄의 선언은 이어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용서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15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개념을 딱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와 징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자 그런데 징계는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는 여러분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징계는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나 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치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 되는 것처럼 남아있는 어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뭔가 여전히 죄값을 치루어야 되나 보다라고 우리는 그 징계를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뭔가 네가 더 혼나야지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징계는 어떤 것이냐면요. 오히려 그 영혼을 겸비케 하시고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징계예요. 교훈적인 징계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징계와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 회초리를 드시죠. 때로는 벌을 세우시죠. 그거를 그가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고 벌을 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단을 통해서 선포한 이 징계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 칼입니다. 칼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징계였어요. 11절이죠. 10절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10절입니다. 12장 10절. 두 번째, 너의 아내들을 다른 이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11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방금 읽었던 14절, 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13장부터 20장까지 무시무시한 징계가 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읽으면서 참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인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이 아이는
아니, 다윗과 밧세바가 잘못을 해서 지금 잉태한 아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이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에 두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에 둬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에 둬야 됩니다. 두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셨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을 지금 죽이셨는가. 이게 이제 더 핵심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쉽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나 대가도 그 징계나 벌도 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나 형벌도 징계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한 결과 열매는 남아있어요.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렸어요. 알코올 중독이 됐고 온갖 질병을 자기 몸에 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몸을 망가뜨린 그것은 그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죠. 갑자기 막 하나님과 회개했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처럼 낫는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죄 가운데 살면서 마음대로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몸이 병이 들었거나 손이 어디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은 그의 죄에 대한 결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그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했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잉태해버렸어요. 그럼 그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아무리 죄를 용서받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도 그가 임신시킨 아이는 그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였다고요. 잘못된 행동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한 잘못은 다윗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됐다고요. 왕이 죄를 지었잖아요. 왕이.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징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방자하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시고 아무렇게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나 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방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비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징계하신 거죠. 그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거룩함을 위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죠.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죠, 사실은.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이런 징계가 없는 것을 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징계가 없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해요.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이 구절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징계는 죽으라고,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집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사랑하시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는 징계라고요. 저는 제 옆집에 사는 철수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벌 안 줘요. 왜요? 제 자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고은이나 은우가 잘못하면 저는 철저하게 징계합니다. 왜요? 제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징계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짓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왜 때로는 징계하시냐고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더 안 지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니까. 거룩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물론 그 죄 때문에 내가 징계받는 건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 징계, 죄값은 이미 누가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이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상 여러분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이나 형벌이나 대가가 남아있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은 없다고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정말 그 죄값을 다 치른다면 그는 죽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죄값을 형벌을 만약에 내가 치러야 된다면 우리 다 죽어야 된다고요.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심으로 모든 형벌, 모든 징벌, 모든 대가는 다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 몸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 때로는 그것이 징계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마치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도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징계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범죄의 여파입니다. 범죄의 여파. 자, 이제 징계 가운데서 이 다윗이 참 어떤 징계들을 쭉 이렇게 받는지 그 구체적인 게 13장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약간 이런 예전에 속담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하는 것을 그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똥이요, 겨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정확한 워딩입니까?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뭐라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출신이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것이에요.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집안과 나라를 올바로 징계 못합니다. 치리를 못해요. 왜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징계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해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압살롬도 나중에 이제 암논을 죽이거든요. 그럴 때도 올바로 징계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압살롬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렇게 못한다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내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 큰 징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어떤 직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손 아래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치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한다.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못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의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권위라고. 권위예요. 자, 우리 넘어갈까요? 제 마지막. 자, 이런 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자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 군대가 왔을 때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 글자로 적어 놓았죠. 다윗의 믿음. 자, 이런 징계들이 임할 때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내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파란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믿음. 자, 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12장,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좀 중심으로 볼 텐데,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자, 이제 아들이 심히 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할지. 죄는 제가 지었잖아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왜 아들을 죽이십니까? 라고 했을 거라고.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신하들도 말렸어요. 왕이여 일어나소서 좀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하는 다윗의 태도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20절 보세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럼 어때요? 조금 전까지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죽자마자 뭐 한다고요? 옷 갈아입습니다. 밥 먹습니다. 해야 될 거 합니다. 왕으로서. 왜 이럴까요? 다윗이 이상해졌을까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살릴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 배워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좀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은요, 언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언제 포기해야 될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매어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고집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고요. 언제 매어 달려야 되고 언제 포기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자신의 실수와 그 허물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태도예요. 경배하고. 그 응답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다윗의 태도였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5번 넘어갑시다. 5번입니다. 자, 이제 왕권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20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20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자세히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데서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마지막에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하는 장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죠? 자, 우리 조금만 더 본문을 볼게요. 자, 12장 24절 보세요. 12장 24절. 두 가지 사건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솔로몬이 태어나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다시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후에 보세요. 압살롬과 또 여러 정적들이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나타나지만 항상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계셨냐면 다윗의 편에 계세요. 그가 비록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의 편에 계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12장 그 다음 절 보세요.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다윗의 징계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요 암몬 자손으로부터 승리하잖아요. 징계면 아들을 안 주시고 그냥 끝내셔야 될 것 같고 전쟁에서도 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주시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좀 살펴보시고요. 24장의 마지막 인구조사와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성도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제가 보아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건 뭐냐? 성도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그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징계, 고난, 고통,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징벌받고 심판받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끊어졌었어요. 원래는 끊어져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 저주,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요. 이것을 믿으셔야 징계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 모든 징계, 고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빚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